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표정들이 아주 밝아요. 네. 뭐 좋은 일 있었습니까? 그냥 좀 여기 땀이 차가지고요. 뭐 운동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저렇게 하면 내가 복습 안 시킬 줄 알고. 그거였네. 자, 우리 복습하고 또 네. 수업 들어가십시다. 네. 자, 우리 땀찬 정기 학생부터. 네. 지난 시간 우리 뭐 공부했죠? 지난주에 이제 하박국서를 이제 1장 이제 뒷부분을 배웠죠. 근데 그 하박국서를 읽을 때는 이런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옳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 예.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랬구나. 네. 분명히 그걸 배웠어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어깨 높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높이에서 네.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하박국 시대 자체가 네. 많은 철학적 질문이 네.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일 큰 주제가 왜? 네. 왜 아기는 형통하고 이런 질문들이었죠.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우린 수희 학생 지난 시간 이어서 네. 하박국이 갖는 시대적 역할이 뭐였어요? 저는 질문을 하시면 네? 시대가 굉장히 악했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흉흉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나서지 않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그 하박국이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계속 대변자 역할을 하는데도 뭔가 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지금 뭔가 짜내려고 하는 것 하박국이 막 호소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뭐 이렇게 되시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정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결한 눈을 가지신 분인데 왜 가만히 계시냐 이렇게 얘기한 데서 정결하다는 뜻이 선생님께서 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더 정확하게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거에서 정결하지도 못한 내 눈을 가지고 내가 보는 그 시야 안에서 너무 아둥바둥 거리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와도 정말 누구보다 정확한 시선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계획대로 나가시는 하나님 의지하면 걱정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좋아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속성을 믿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무슨 확신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네. 내가 해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믿음을 거는 거죠. 네. 네, 그게 믿음이죠. 네. 아주 좋아요, 아주. 뭐 긴장하니까 말이 되게 많아지지 않아? 광호 학생은 지난 시간 배운 것 중에 뭐 혹시 지금 이제 되어지는 얘기의 연결선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실 때 때때로 침묵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네 가지 그 진리를 따르고 성서를 따르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안에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그 침묵 가운데 계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차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훈련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훈련되어지면서 또한 그 훈련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성경으로 대답하는 확실한 네 가지 질문과 대답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빠졌어요. 하셨군요. 뭐죠? 첫 번째. 진짜네.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크게 네 가지 네. 더 있겠지만 네, 우리가 네. 정리하자면 네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첫 번째가 뭐예요? 진짜가 드러난다. 진짜 가짜가 드러난다죠. 드러나죠. 네. 예. 두 번째는 훈련이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침묵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네네네. 훈련시키고자 하는 네. 의도가 사실 있다. 네. 세 번째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시간이 시간이다. 그래서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주님 함께 하시는데 함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그 침묵하는 것 같은 시간 속에도 함께 하신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네. 이 시대 앞에 지금 우리는 사실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수희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역할은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 고통과 뭐 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 오늘 수업 하박국 3강 성루에 서서. 자, 이제 오늘 공부 들어가십시다. 오늘은 본문이 좀 짧아요. 네. 짧은데 하박국서 2장을 좀 열까요? 2장. 1절서부터 넉 절까지니까 우리 현기 학생부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 아주 유명한 이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러 성경에서도 인용이 되었던 본문이죠. 의인은 그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자, 우선 1절을 잘 보세요. 내가 내 뭐 하는 곳에서 파수하는 곳. 파수라는 말이 등장을 해. 파수. 네. 파수라는 말이 뭐냐면 무슨 뜻일까요? 파수하다. 파수. 지키는 거 아닌가요? 지키는 거. 예. 군 생활했죠. 네, 했죠. 예. 그 보직이 뭐였어요? 저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병. 네, 교회를 지켰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우리 광호 학생은 저도 군종병이었어요.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군종병이었군요.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네. 예. 이 자매님들 두 분이 군대를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딱 군인 스타일이 약간 장성 출신 느낌이 나는데.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경계입니다. 네. 네, 그렇죠.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네. 전 다른 말 알고 있는데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 아주 그 말이 군대에서는 명언입니다. 그러네요. 이 배식 실패하면 큰일 나요. 먹는 거 아주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그런데 경계가 돼야 먹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먹는 것도. 그래서 경계병의 수칙이나 근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경계가 뚫리면 그 안에 그 경계를 믿고 자던 모든 공동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여야 할까요? 교회입니다. 네. 교회. 사실은. 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그 기능을 잃는다면 그건 굉장히 국가의 위기이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느님. 성경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것은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응답으로. 하나님 그러면 다 답이 되는 줄 아는데 네, 참 진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것만 복습을 했지 예습이 안 됐다는 얘기. 보통 예습들을 안 하죠. 자, 여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여기 또 자, 보세요. 파수하는 곳에 서면 뭐에 서리라? 성루. 이게 항상 궁금했는데. 누구 성루 설명할 수 있는 분? 저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뭐 여기까지 해보면 그런 노래가 있었네요. 네. 또 어디 달려가야 되는 장소. 노래를 말하지 말고 성루를 설명을 성우가 하라. 뭐냐고. 그러니까 성루가 어떤 장소 아닌가요? 장소 맞아요. 네. 장소겠죠. 뭐 하는 장소일까요? 성으로 들어가서 진입하는 입. 지금 파수와 성루를 동의어로 보고 있잖아요. 네. 이 선지자가 잘 보세요. 1절. 성루가 제일 약간 잘 보이는 곳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 화면이 있으면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성루는 이렇게 성이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네. 예? 이제 성이 이제 돌멩이로 이렇게, 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성이 이렇게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일로 길이 있어요, 길이. 네. 네, 네. 그 큰 두꺼운 성은 뭐 차도 다니고 네. 그런 성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 이 정도 두꺼웠겠는가마는 네. 어쨌든 성이 있으면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바로 성루. 경계, 파수하는 위치가 있어요. 예? 지금도 군에 그 원형이 남아 있죠. 네네네. 왜 이제 우리 그 펜스가 이렇게 네, 그렇죠. 쳐져 있으면 뜨문 네. 그렇죠. 네, 네.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성에 이런 성루가 있었어요. 성루가. 그리고 이제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병사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적의 침입을 보는 거죠. 지키는 거죠. 저 기능이 마비되면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적의 침공으로부터. 네네네. 그런 성루를 얘기해요. 이 시를 누가 썼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이거 이 정도만 들어봐도 알 것 같습니다. 한산섬에서 딱. 네. 누가 썼어요? 이순신 장군 네. 아닙니까? 예. 이순신 장군이 썼죠. 그 뒤에 보면은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일성호가는 그 일본 외적들이 심리전으로 구슬프게 불었던 피리 소리라는 설이 있어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어디에 올라 앉았죠? 수루. 수루도 이런 성루의 기능을 했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장소는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 출신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해석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파수꾼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선지자가 파수를 하려고 성루에 올라앉았다는 말은 실지 성루에 올라앉았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뭐냐면 그 시대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주목해 보려고 성루에 올라앉은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뭘 봤나? 1절을 봅시다. 그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난주 우리가 내내 공부했던 주제가 왜라는 질문이었죠. 왜? 네. 왜 침묵하십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어디에 올라가 앉는 거예요? 성루. 성루에. 성루. 그러니까 저것은 물리적인 성루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 보면 조금 정확합니다. 네.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그 네. 말.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을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짜페라는 말을 썼어요. 짜페. 근데 저 말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나 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망이 근거된 기다림을 말할 때 짜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용어 자체가 다 달라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네. 소망을 근거로 한 기다림을 말할 때는 짜페. 히브리어인가요? 히브리어죠. 네, 히브리어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선지자가 여기서 뭘 보냐면 첫째, 자기 민족의 죄를 봐요. 자기 민족의 죄. 이건 마음이 아프겠죠. 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위험하고 어려운데 네. 첫째 자기 민족의 죄를 봐요. 이사야도 성소에서 보았던 세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첫째가 뭘 봤죠? 이사야가 보았던 세 가지. 첫째,
아, 알고 싶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화이또다 내 입이 이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네. 아,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 보죠. 영광.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뭘 봐요? 죄를 죄. 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는 듯. 죄를 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보죠? 통치? 뭐 그 보좌에 담긴 은고. 옷자락. 아니 그게 영광이지. 그게 영광. 아, 그 영광이? 그냥 그 랜덤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무거나 찍지 말라고. 자, 뭐라도 말하고 싶네. 세 번째 백성들의 죄를 보죠. 백성들의 죄.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던 세 가지예요. 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보고, 두 번째는 나의 죄. 내 안의 죄를 보고, 밖으로는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하늘 비전입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 하박국도 제일 먼저 보았던 게 안의 죄를 봅니다. 네. 백성들의 죄. 음. 그두 번째 봤던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을 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 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참 우울하고 속상하고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 여기에다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심판을 누굴 통해 하냐 하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한다. 가장 흉폭하고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기 민족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네 번째로 나올 게 뭐 있겠어요? 왜? 아니, 이제 움직여야.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하시나?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이 2절.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오늘 전체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본론이면서 어려운 대목에 아, 이르렀습니다. 네. 2절을 중요하니까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목소리 높여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체 종합적인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네. 1절에서는 전체 주제가 그 시대 앞에 고난 속에 놓여진 백성들 모든 앞뒤 상황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그가 이제 파수하는 시대의 파수꾼의 심정으로 네. 이제 영적인 성로에 올라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성로에 올라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2절이에요. 2절을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드릴게요. 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제 파수하는 심정으로 성로에 올라앉은 하박국에 보이신 대답이에요. 네.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이 어떤 묵시를 주셨네요. 네.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뭐 때가 있나니? 정한 때. 정한 때가 있나니.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런 무너진 마음, 참담한 마음으로 성로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심정으로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가를 기다리고 봤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준 묵시를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엄청 크게 새기라는 거예요? 정확한. 내비게이션 앞에다 이렇게. 그 얘기일까? 눈 어떻게 해야 돼? 달려가면서도 자, 힌트가 네.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외워라. 달려가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아, 아예 그냥- 전 하나 든 생각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마라톤 할 때 예. 앞 사람들도 가잖아요. 앞 사람 가죠. 모든 사람 등판에 새겨가지고. 등판에 아니 여기저기 다 그러니까 붙여라. 그렇죠. 모든 사람. 야, 이게 이정규다운 발상이네요. 답은 아닌데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겠다. 달려간다는 말은 우리 달려갈 때는 언제 달려가죠? 급할 급할 때. 때. 그렇지. 네. 이 소식이 지금 급하다. 급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식일까? 보세요. 지금까지 그가 봤고 그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어떤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고민하고 찌그덕거리고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 쏟아놓다가 네. 그리고는 뛰는 거예요. 네. 어떤 소식들? 근데 여러분 표정들이 전혀 공같지 않아요. 아니, 지금 되게 막 긴박한. 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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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거를 마치 그 큰 파도가 이렇게 네. 덮치는 그 영화 같은 거 봤어요? 헤이. 그렇죠. 네. 네. 싹 그냥 한꺼번에 쓰나미 허리케인 몰려오고. 같은 거. 네. 엄청나죠? 그렇죠. 마치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소소하고 큰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일소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줬어요. 어떤 것을. 그래서 이것을 달려가면서 읽지 않아.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부활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도록 했나요? 여인들에게. 네. 왜 여인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말이 많아서. 네. 역시 우리 수의자님. 그 저는 한 가지 여자들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소문이 빨리 퍼지잖아.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자, 똑같은 말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근데 그때 그 울던 여인들이 네. 가장 좌절과 슬픔과 낙심에 빠져 울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 나서 네.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됐죠? 달려가면서 네. 전했어요. 네, 맞아요. 누구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다. 네. 이 소식을 낙향하여 실망으로 떠나간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소식을 전해. 네. 누구에 대한 소식이에요? 누구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이 묵시는 무슨 때가 있나니? 정한 때. 때가 있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정한 때는 누구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에요. 네.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딘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의 기준에서? 우리. 그렇지. 그렇죠. 예. 우리는 더딘 것 같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누가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이요? 4장. 1절이요, 1절. 4장 4절을 보세요. 4절. 때가 예, 읽었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때가 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네. 기다리라 속히 이르리니 네. 그 때가 참에 누가 오셔요?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모든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을 덮고도 남는 궁극적인 해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분이 오실 것이다. 이분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면 모든 진짜 가짜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고.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오늘 하박국 2장을 다시 보세요. 네. 잘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고. 그러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의 큰 질문 앞에 받았던 묵시는 달려가면서 읽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소식이어야 맞아요. 네. 그러면 인류가 과연 거기에 견줄 만한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길고 길었던 고난의 역사 속의 기다림이었어요. 네. 메시아. 근데 그것은 때가 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묵시는 뭐가 때가 있나요? 정한 때가 있나요? 이 정한은 누구의 정함일까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야. 때가 참에 그 때가 다 참 거예요. 오. 네? 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왜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신 건지 알죠? 네. 예. 여자에게 나야 예수님은 네. 죄인의 피로 섞어서 난 자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죠. 네. 남녀가 관계를 통해서 난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모양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네. 여자에게서 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네. 아들을 보내신 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 것은 이성이나 지혜로 깨달아진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자랑이 아니에요. 네. 구원은 은혜요 감사일 뿐이에요. 자, 다시 하박국서로 넘어가십시다. 본문을 잘 보세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3절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궁극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궁극적인 대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CCM 가운데 그런 노래 알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한번 첫 소절 한번 해보세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후렴이 너무 좋아요. 그 후렴의 그 첫 소절이 이렇게 돼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불뚝 임했던 은혜가 뭐냐면 그렇지.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야 돼. 그렇죠? 네. 그게 사라져야 우리는 진짜 중요한 분을 기다리게 돼. 네. 진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내 생활을 돌아왔을 때는 말은 그렇게 하면 정말 세상 것을 못 놓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후렴만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자, 그런 진솔한 고백을 담아서 시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진짜 고백 같아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사실 하나님이 작업하는 게 그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세상 소망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을 보세요. 민족의 죄를 보게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죠. 하필 또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원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칸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게 사실은 방금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가사처럼 네. 세상 소망 다 끊어놓는 법. 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성리에 올라가서 네.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묵시를 보여주시는데 예수 소망,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눈을 열어서 확인하는 순간 이거는 뛰어가면서 전달해야 될 소식이에요. 달려가면서 마치 그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달려가며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 이 똑같은 모티브예요. 네. 예.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심이 우리 마음속에 오롯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루가 모자래. 예수 소식 전하는데 뭐 찬양으로 전해야 되고 입으로 전달해야 되고 삶으로 드러내야 되고 모자래. 하루가 바빠요. 네. 예. 그래서 신이 나죠. 신이 나요. 항상. 우리말에 그 신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네. 4절을 볼까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네. 이 말을 또 어디서도 인용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 그 이신칭의라는 말 많이 들었죠.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했을 때 그 산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네. 근데 구원은 단순히 포지션 변화와 이동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살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네, 맞췄어. 오. 네. 우리가 이신칭에 대해서 한편의 편견만 갖고 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고 어쨌든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니까 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종합적으로는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얻었으면 수준이 바뀐 겁니까? 신분이 바뀐 겁니까? 신분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네. 이걸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죠.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 속에는 이 신분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네. 나아가서 무엇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수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군에 딱 입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입는 군복을 뭐라 그래요? 훈련복이라 그래요. 훈련복이라 그래요. 네. 훈련복을 딱 입혀놓으면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장병이라 그래요. 장병. 네. 그렇죠? 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유병소 들어가기 전까지 사복 입고 있을 때는 그렇죠. 네. 그냥 장병이에요, 장병. 그렇죠. 장병들 꼬라지 어떻습니까? 그 뭐 이제 그냥 경기도 맘대로죠. 네. 네, 장난 아니죠. 네. 뭐 자세도 그럼요, 이렇고, 그럼요. 뭐 엄마 잘 가, 뭐 이러고. 웃기죠? 예. 예, 웃겨요. 되게 웃겨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헌병들하고 조교들이 가만 둬요. 맞아요. 아니, 그 사악한 미소를 머금고 가만 둬요. 해봐라. 그리고 이제 싹 대로 들어가서 사열 정대 세워가지고 싹 들어 위병서 싹 꼬부라지면 끄트머리가 안 보일 때쯤 싹 변합니다. 조교 얼굴들이 변해요. 그래서
야 똑바로 안 해. 이제 이때부터 톤도 달라지고 네, 달라지죠. 표정도 달라지고 복식호흡으로. 예, 그때부터 이제 연병장에 깔아놓고 네. 이제 창자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응? 예. 근데 그렇게 빡세게 안 하면 사고 납니다. 사실은 훈련은 세게 안 하면 사고 나요. 네. 그래서 사격장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반은 죽을 만들어놔요. 맞아요. 예. 정말 왜냐하면 사고 날까봐. 맞아요. 그래서 까보면 큰일 나거든요. 네. 실탄이 장전돼 있고 맞아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사복을 싹 벗기고 이제 훈복을 입혀요. 훈복을.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 군인이에요. 네. 군인. 그런데 군인인 건 맞는데 군인 답냐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예, 엉망이죠, 뭐. 네, 그럼요. 일단 가장 중요한 훈련이 제식 훈련인데 네. 연명장에 이제 훈련복 입혀놓고 제식 훈련 시키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마주보고 간 녀석들 뭐 한 놈이 이쪽으로 가고 한 놈이 이쪽으로 가고 장난 아니에요. 야, 얘들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나. 총 들려주기도 위험한 애들이죠. 근데 딱 6주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요즘은 각이 나와요. 사주합니까? 네. 요즘은? 말부터 달라지죠. 네. 예. 까, 네, 뭐 다. 먹겠습니다. 예. 네, 식사하셨습니까? 예. 전부 말이 달라지고 이제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네. 행동이. 그리고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드디어 군인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분에서 수준으로 가는 데는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네. 이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두 번째 영역이 트레이닝의 네. 훈련의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진짜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회개와 돌이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은 모든 삶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에서 사고하고 믿음의 원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나무로 열매로 뭘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로 뭘 알아요? 나무로 열매를. 아니지 열매로 나무를 알죠. 열매로 나무를.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비슷해요. 네. 네. 근데 나무 맛은 잘 몰라. 그렇죠. 근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가을에 수확철에 네. 열매가 맺히면 뭐가 배나무일까요? 배를. 저희가 여기 그렇지. 그렇죠. 배를 맺으면 배나무예요. 배나무.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 아, 이거 사과나무였구나. 네. 그 열매로 뭘 알아요? 나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아요. 네. 간단한 원리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신분이 바뀌지만 네. 이 수준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 문제입니다. 예.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은 안수까지 받고 했던 어떤 직분자가 네. 죽을 때는 천국을 부인하고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거는 뭐예요? 가짜였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나무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도 무리만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우리 정규 학생이 대답을 참 잘했는데 그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 예? 살아간다. 네. 내가 의인이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 더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이. 아, 저는 또 마지막에 또 해머로 한 방 맞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히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이것도 확 와닿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나의 열매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진짜 보면 우리가 신분이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준이 높아졌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옮겨진 것뿐인데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린 다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왕이 됐다고 해서 왕 옷만 입었다고 저도 그 해서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면 진짜 또 네,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처럼 살고 생활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네. 네. 삽시다. 삽시다. 갑시다. 야, 나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으로 장막을 만드는 유대인은 누구인가요?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번 나답과 아비후, 3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